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민수기 1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강의에서 제사장 직분을 요구한 고라 또 그 가족 또 재산이 산채로 땅속에 삼켜지고 또 그 반역에 가담한 25명이 250명의 지휘관들이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살라져 죽고 또 이튿날 여호와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시체들이 나뒹굴어지고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규하듯 모세에게 나와 말합니다. 벗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떱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시체로 인한 이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제1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목 18장입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은 성막의 내부를, 레위인들은 성막의 외부를 맡게 됩니다. 랍비 전승에 의하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늘 24명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를 범하는 일이 생기면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과 관련한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합동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일, 또 장막의 이동과 설치에 관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촛대, 진설병 등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가까이 했다가는 레위인만이 아니라 감독 책임이 있는 제사장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의 자리는 성소 밖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레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을 돕는다고 해서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닙니다. 귀한 동역자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왜 제사장 직분을 선물이라고 부를까요?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직분에는 분명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특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선물하면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귀한 선물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의 사역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직분이 안고 있는 위험만큼이나 그들이 누리는 축복과 특권은 특별합니다. 매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의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 목자 직분 사표 내고 싶다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너무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로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어내면 시간이 흐른 뒤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도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섬기게 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원수 되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신약 성경의 13권을 집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사도의 직분은 힘들지라도 그것이 특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26절을 봅시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예전에 그 레위인은 원래 온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이 성막에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인이 대표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이 성막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그 11조의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돌려주십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영구한 몫으로 주셨습니다. 백성이 바친 제물 중에서 제단에서 불태워 바치고 남은 것들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기름과 내장 등을 단에서 태우고 피를 제단에 드린 후에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또 가슴과 넓적다리 등은 가족 전체가 먹습니다.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또 가족들이 먹습니다. 또 백성들이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그의 것인데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해야 합니다. 이 대속이란 말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은 5세겔을 내야 하고 처음 태어난 소나 양 그리고 염소는 대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짐승들은 죽이고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제사장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면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계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함께 소금을 나누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소금을 나눈 사람들은 동일한 책임과 의무로 함께 묶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에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혹 사람은 언약을 깰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몫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영적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신약 공동체에는 목회자와 또 평신도의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사제를 일종의 중보자의 역할로 세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 영세를 받을 때 원죄가 속함을 받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보속 행위를 할 때 자범죄들이 속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간의 역할을 사제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약 시대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인간 제사장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늘 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의 기업은 바로 나다라는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구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몫이자 유산입니다. 물론 이제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몫이고 유산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안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 수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한 자신의 기업, 즉 재산으로 여깁니까? 무엇을 자신의 재산 목로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번 돈을 모아서 사놓은 아파트가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처럼 찾아온 유산으로 받은 조물주보다 더 높다는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 또 매달 쌓여가는 통장의 잔고, 투자한 비트코인과 웃는 사람 지금 투자를 많이 하신 것, 이것이 재산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친구, 또 학력이나 명예, 또 지적 재산을 자신의 소중한 재산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고 구하는 일에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산들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는 주지 못합니다. 모든 소유는 물거품과 같아서 우리의 생명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부자는 하나님을 재산으로 얻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탈무드에 지혜로운 유대인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던 한 현명한 유대인이 아들을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루살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그 유대인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아들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유언장을 씁니다. 그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한 종에게 주되 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유언장만 보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랍비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인 종을 선택하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자기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들은 종을 선택함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했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친히 우리의 재산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이 되시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몫이요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특히 여기 기업 즉 재산이란 히브리어 나할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물려받은 유산이란 의미입니다. 유산이란 자신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는 것과는 달리 부모나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속권자이면 주어집니다. 심지어 개가 상속권자로 지정되면 개에게도 유산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유산은 대체로 집이나 돈과 같은 재산으로 주어지기에 유산을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앉아서 재산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죠. 재산은 우리의 생존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주는 모두 재산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재산은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수단이요 기반입니다.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의 재산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런 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산은 바로 나다. 너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적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직장도 나의 장래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재산이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재산으로 받고 삼고 영적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붉은 암송아지의 제 19장입니다. 19장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문제는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시체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14,000명이 죽고 또 60만 명의 장정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5,800명이 죽고 매달 1,300명이 죽고 하루에 45명, 여자까지 합하면 하루에 9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고 늘 장례로 인해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백성들에게 파고듭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집안 사람도 부정해지고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항상 정결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빨리 이 부정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더디고 또 많은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 물에 타서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 간이 속죄제 규례를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의식에 쓰일 재료는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 암송아지를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데 어린 암송아지와 장성한 암소 중간에 있는 젊은 암소를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열매를 맺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젊은 암소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잉태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젊고 생명력이 넘치는 암소여야 합니다. 이 암송아지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맡겨집니다. 엘르아살은 이 암소를 진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도록 합니다. 이 암소를 잡은 후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암소의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살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소의 모든 것,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모두 불사릅니다. 이때 엘리야살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집니다. 백향목은 부패하지 않는 나무로서 나무의 왕으로 불리는데 성전이나 왕궁과 같은 귀중한 것을 만들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의 이 부패하지 않는 속성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또 우슬초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해진 자들을 정결하게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 식물입니다. 또 홍색실은 생명력과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 제사장 엘르아살과 송아지를 불사른 자들은 부정한 몸이 됩니다. 그들은 옷을 빨고 목욕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암송아지의 죄는 정결한 자가 거두어다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감람산에 이 죄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간직해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들에게 영원한 율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로 부정하게 된 경우는 갑자기 이제 집에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서 그 자리를 이제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이때 뚜껑을 닫아놓지 않는 그릇도 부정하게 됩니다. 또 들에서 또 이방인으로부터 칼에 죽은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시체나 뼈 그리고 무덤을 만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체를 보거나 만진 자들은 7일간 부정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결한 자가 미리 준비한 그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면 비로소 정결하게 됩니다. 만약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죄로 간주되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또 보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을까요?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런 일을 많이 볼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조금도 부정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조금의 죽음의 그림자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늘 어둠과 또 죽음의 고통 가운데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정결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의식을 통해서 즉각 자신들의 그 부정을 씻어내서 정결한 공동체로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한 의식은 복잡하지 않죠. 앞에 그 만든 과정을 통해 암송아지의 재를 또 물에다 타서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사장이 뿌려줘서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대신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결하게 되고 생명의 힘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이 속죄제는 이전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제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정결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열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염소와 항소의 피, 일반적인 속죄제, 또 암송아지의 죄, 이 간이 속죄제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거룩한 분이요 생명 그 자체가 되는 분이십니다. 암송아지 죄는 1000년 동안 변질되지 않는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더러움에서 씻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 권세까지 다 몰아내시고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라의 반역으로 불신과 불순종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졌을 때 그들은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죄로 인해 이런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고유한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 죄를 통한 또 다른 속죄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 속죄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전에는 성소에 가까이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요 나의 재산이 되십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귀한 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몫이요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장래 문제, 갖가지 문제 앞에 염려하며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재산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새로운 속죄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늘 기억하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